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3장 10절 그리고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대략 요나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호세야, 또 아모스 선지자, 또 요나. 대략 그 요나가 조금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보다 요엘 선지자는 좀 앞서고요. 요나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좀 앞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도 거의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호세아, 이사야, 요나, 아모스 대략 이때 요나 선지자와 겹쳐서 아마 예언이 되어졌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사실 이제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요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냥 찾지 마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시대 때에 그 지경이 북이스라엘의 지경이 굉장히 넓혀질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언급되어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요나서에서만 이제 언급되어지는데 그때 요나가 언급했던 것이 여로보암 2세가 땅을 엄청 이렇게 그때에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 때에 땅을 엄청 이제 회복하죠. 그죠? 뭐 국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가 되어지죠. 또 그때가 가장 타락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짐과 타락함이 이렇게 맞물렸죠.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습니다. 뭐 70년대, 뭐 60, 70, 8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오늘날 같이 부강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엄청 이제 성장했죠. 지금이 이제 뭐 3만 불 시대 이제 넘어가면서 경제력과 어떤 신앙의 이 부분들이 반비례 현상을 좀 이렇게 일으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여로보암 2세 때에도 엄청 이렇게 부강하면서 그때 이제 이 정의와 공의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죠. 그래서 제가 호세아나 미가나 아모스나 때 그 여파로 이 예언들이 이제 많이 선포되어 졌던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기억나고요. 한참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부강했던 그 시대에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들이 이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쯤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아수르로 보냈죠. 그 당시만 아수르만 하더라도 그 아수르가 어떤 그 내부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힘을 뻗치지 못하고 있을 때였죠. 사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전체 내용은 아마 요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것도 이전에 제가 이 말씀 공부 시간 때 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 시점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 왜냐하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이 대적이 실은 이제 아수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 아수르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칠 것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죠.
이 눈치 빠른 요나 선지자가 그거를 왜 몰랐겠습니까? 가서 아수르가 부흥된다는 것은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대로 되어졌죠. 요나의 회개로 인해서 니느웨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는 정말 이 대국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은 그때에 겸손해야 되는데, 아수르는 온 하나님의 이 지팡이가 되어서 온 나라들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결국은 요나의 우려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722년 멸망해 버리죠. 그리고 아수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아수르는 실은 남왕국 남유다까지도 멸망할 것이 이제 선포되어졌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의 어떤 예언으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아수르는 그냥 남유다에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남유다에게는 하나의 경고식으로만 되어지고, 그 역할이 끝나자마자 니느웨는 또 역사 가운데서 또 사라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설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참 이게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930년대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갈라 놓잖아요. 처음에는 '왜 이게 이 통일 왕국인데 왜 이걸 갈라 놓았을까?' 생각했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통일 왕국 때 망해버리면 완전히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떤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더라도 남유다가 남는데,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자기를 각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 때 그런 일들이 있어지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한 번 각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처박히고 꼴박히고 망하고 그냥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것을 보면은 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콧대만 살짝 이렇게 돌이키지 이게 지속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수르를 들어서 이렇게 때리다가 이제 이 아수르 이 막대기가 어떻게 해요? 엄청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분질러 버려요. 그리고 다른 막대기를 들으셨는데 이게 인제 바벨론이죠. 다른 막대기를 들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또 주위의 나라들을 치시고, 결국은 정말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듣는 이 남유다까지도 586에 586년에 망하게 되어지죠.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그 바벨론을 두지 않죠. 이 바벨론이 엄청 또 이렇게 교만하지 않습니까? 막대기가 막대기 든 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게 이사야에 나오거든요. 막대기가 막대기 든 자를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이렇게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질러지죠. 그리고 메데 바사,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정확하게 고레스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고레스가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3차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죠. 하여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요나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역사 가운데에서 요나의 이 개인의 이 모습들을 좀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요나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악한 재앙, 그 다음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빨간 걸로 해놓은 것이 이게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게 라라고 해가지고 이 악함. 사실 그 요나 그 1장 그 2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할 때 이 악독도 이 명사 라를 쓰는 거예요. 이 악독함. 그 이 악함을 얘기하는데 요나의 이 짧은 40일 만에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아주 그 짧은 이 예언. 다른 예언서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예언서들은 엄청 뭐가 악해서 네가 왜 이 어떤 악 때문에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간단해요.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왕부터 해가지고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완전히 이렇게 회개의 부흥이 일어난 것은 아마 역사 이래 요나의 이 메시지 외에는 없을 겁니다. 메시지를 듣고 일어난 니느웨의 이 사건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니느웨는 이렇게 회개했는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 아모스는요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망한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러죠. 너는 유다의 네 나라에 네 지방으로 가라고 안 그러면 죽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이 니느웨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에서는 요나의 그야말로 이 불충성적인 이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회개로 받습니다. 왕부터 해서 짐승까지 회개하고 정말 베옷을 입고 정말 회개하는 이 일들, 이렇게 엄청난 회개가 이제 일어나죠. 딱 대조가 되어집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멸망할 것을 얘기했을 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패척해 버리고 네 지방 남유다로나 가라. 안 그러면 네가 여기서 죽는다라고 위협이나 하는 그 일들이 있는 반면에 요나의 이 메시지는 니느웨에서 완전한 회개를 일으키는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악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라를 내리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그 라의 길을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는 라를 내리지 않아요. 악을 내리지 않아요. 악을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원어를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로 넘어옵니다. 요나로 넘어오는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말이 뭐냐면 그 원어로 이게 또 라예요. 이게 보면은 그돌라라는 말이 그돌라라는 게 뭐냐면 큰 great 아주 큰 악인 거예요. 요나가 큰 악을 성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원어로 봐야 이제 이 맛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 니느웨의 악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내리지 아니하시는데 요나가 큰 악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요나에게 큰 악이 들어와서 막 화가 나는 자 그런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제 이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할 때요. 여기서 2절에 내가 그다음에 나의 이 말이요. 이게 2절에서 9번이나 나와요. 내가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오지만은
그 원어 성경을 보면요. 내가, 나가, 이 얘기가 나의, 예? 이 얘기가 9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큰 악이 지금 그 요나에게 이 큰 악이 이제 요나에게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막 내가 막 이러고 이제 하나님한테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 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옳으냐 하시니야. 그러니 뭐 나중에 보면 그러죠. 죽으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막 이제 그렇게 인제 이 큰 악이 드러났어요. 요나의 큰 악이 사실 그 요나 선지자의 이 태도를 보면요. 요나가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자기 나라를 향한 이 애국주의자였습니다. 애국주의자였어요. 니느웨가 부응하고 회개하고 선다는 것은 이 악한 니느웨가 얼마나 악독한 이 민족이었는지 전쟁터에 가면요. 껍질을 다 벗 사람의 껍질을 다 벗길 정도로 악독한 짓을 한 게 이 아수르거든요. 이 아수르가 회개해서 강국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이 겹쳐지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 요나는 막연하게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저 니느웨가 선다면은 북이스라엘은 망한다라는 거. 그런데 회개해 버리고 정말 인제 아수르가 선면은 '아 우리 민족은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망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요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직감적으로 인제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 마음이 뭐와 같지 않느냐니까요. 우리의 한계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따르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과 이 싸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길하고 비록 그 내가 원하는 그 길이 또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합당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옳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과는 이게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과는 겹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나는 이 모순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실 요나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요나는 참 애국자일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와는 이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큰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돌라 아주 큰 악이 요나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제 인생 가운데에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여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민족적으로도 볼 때 우리 민족적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 간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민족을 벌하시려고 할 때에 이게 딱 마음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도 동일해요.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과 또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성은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는 옳게 보이지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틀릴 수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것이 민족적인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옳지만은 그 옳음이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악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니느웨의 이 악이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그 악함과 니느웨의 그 포악과 그 악을 보고 그 악이 도리어 어떻게 되느냐면 요나의 악을 끄집어 올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어떤 단체를 본다든지 어떤 개인을 볼 때에 보면 그들 모든 사람들은요 그 안에 악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와 악을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이게 그돌라가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돌라가 이제 올라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예? 저 악한 이 니느웨, 저 악한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회개해 버리는 거죠. 그 악함이 도리어 나를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해서 더 나 안에 내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그돌라가 드러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 아내의 항상 설교를 하려면 아내를 빼면 할 말이 없어. 아내의 아내의 이 라가 이렇게 딱 이게 걸리면요. 내 안에 이게 그돌라가 이 큰 악이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의외로 내가 의롭지 않거든요. 정의롭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악독해요. 악독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아니면 어떤 단체의 그 모습과 악을 볼 때에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요나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돌라가 막 그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워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어려운 솔직히 깨놓고 어렵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어렵고 하나님보다도 더 정의로운 모습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끄집어 올라와서 막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막 심판하고 막 이렇게 막 저주하고 할 때가 참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런 상태가 있어요. 저 악한 니느웨를 보고 그 악이 도리어 요나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내가 2절에 내가 그랬지 하지 않느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안 가겠다고 했지 않냐고. 내가 다른 데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고 정의롭고 뭐 그런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 가지고 내가 일부러 안 간 거 아니냐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냥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막 변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했지 않느냐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자고 했지 않냐고. 하나님이 요럴 줄 알고 이러면서 자기의 이 합리성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요나가 막 이렇게 이제 튀어나옵니다. 요나에 숨겨져 있던 것들, 그 요나의 그 라죠. 그돌라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요. 사실 선지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큰 모순들을 보고 이렇게 그 라를 볼 때에 이게 딱 해가지고 그돌라가 확 이렇게 요나와 같이 일어나 가지고 막 내가 그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다 이러면서 막 이 합리화시키는 이런 그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게 그돌라예요. 그돌라. 아주 큰 악이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막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어려워서 막 하나님을 몰아크고 하나님을 막 책망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 10절에 보면은 그러거든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것을 보고도 올라갔어요, 그냥.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 하나님. 예.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셔야 된다는
안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서 재앙을 내리셔야 된다고 쳐다보고 있는 그 악독한 그 음 이 요나의 모습이 보여지죠.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게 준비를 잘하세요. 주님께서 동풍을 아니 그때 뭡니까 지중해를 흔들어 버리는 폭풍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고기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박농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남풍이죠. 그 무슨 풍이에요? 동풍이구나. 동풍도 준비하시면서 요나의 이 그 놀라 이게 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요. 6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할 때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할 때 이 괴로움이 또 라예요. 라. 그의 악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거든요. 똑같은 라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박넝쿨을 예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이 라하로 해서 이게 그따나 그돌라 라한데 더 라하가 터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면하게 해 주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밀었다 당겼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벌레를 예비하사 박낭쿨을 확 이렇게 예 예. 그리고 동풍을 예비해 가지고 막 해를 머리에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야말로 그돌라가 그 악이 다 들춰내시는 하나님. 악이 악을 인제 드러내거든요. 이 클릭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악을 볼 때에 내 악이 이게 끄집어 올려집니다. 어떤 단체의 악을 볼 때 나의 숨겨져 있는 이 악이 클릭되어지죠. 가장 이런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악을 통해서 그 악이 인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이게 악은 악을 끄집어내고 또 악은 또 악을 끄집어내거든요. 악이 악을 끄집어내고 악을 이 악순환이거든요. 이 악순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딱 끝내버리는 이 악이 드러나는데 그 악이 어떻게 돼 그리스도인에 와서는요. 그 악이 끝나버립니다. 악이 악으로 이렇게 클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성령이 드러나 버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고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악순환이 끝나는 그 일이 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 그리스도인의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사에서 보면요. 참 이 악을 보고요. 여러분들 레미제라블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미제러블 레미제라블. 아주 그야말로 그 악이죠. 초창기 산업혁명 때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빈부격차와 사회의 그 모순상들이요. 그 레미제라블 안에 그 장발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 당시 이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악을 보고요. 이 악을 제거하려고 만든 게 공산주의자거든요. 악을 제거하려고 만든 게 인간이 만든 게 공산주의자인데 그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더 큰 악을 그야말로 더 그돌라를 만들어 내는 더 악독한 일을 하는 것이 인제 인간들의 이 역사적인 모순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악을 보고 그것을 대항해서 나타나는 그 악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또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한 개인의 역사인 거예요.
악을 대부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영화도 그렇잖아요. 요 뭐 요즘 보니까 더 그롤리 뭐 보니까 그 누구 나옵니까? 여 예? 송혜교가 나오는 건데 그 악을 이 그 이게 다룰 수 없는 이 아주 그돌라의 이 악을 어떻게 하냐니까 더 큰 악으로 더 큰 악으로 이 악을 인제 족쳐 버리는 어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요? 속이 시원하다." 이러면서 인제 막 이렇게 뭐 그런 댓글이 달리나 봐요. 하여튼 뭐 이렇게 더 어 더 그게 뭐 이렇게 학폭을 했던 그런 뭐 여자가 있나 봐요. 하여튼 그 뭐 이렇게 송혜교 예 이 그 학생 시절 고때에 이게 문동원이라고 했나? 하여튼 네 잘 알죠. 예? 이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름까지도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 뭐시기 여자가 이렇게 이 했던 거를 이 송혜교가 인제 이게 다 이게 더 큰 악으로 아주 그 보복을 해 버리고 이 악을 그냥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 버렸는데 그걸 보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그 악을 합리화시키고 더 큰 악을 정당화시키는. 그러면서 얼마든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이런 이 사회 배경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웃기는 이 현상들이 짬뽕들이 있는데 그것도 기독교인이 보면서 이게 은혜를 받고 있으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악은 악을 끄집어내고 악은 악을 더 큰 악으로 왜냐하면요. 이 악이 클 경우에는요. 이 악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제압하려면요. 더 큰 악으로 락그돌라로 그냥 이 악을 이제 제압하는 것이 그래서 뭐 더 글로리라는 어떤 거기에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의 심성입니다. 우리의 숨겨져 있는 악. 그러면서 그거를 막 시원하게 생각하고 대리만족하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 악은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지 절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재판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다루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이 악을 덜쳐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됐냐니까요. 로마 네로 시대 때나 도미티안 시대 때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냐. 그 어마어마한 그 악 앞에서요. 어떻게 해요? 그 악을 몸으로 받아내서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어진 거예요. 렘브란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인자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를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렘브란트 목사님도 그랬죠. "나는 공산주의는 내가 싫어하지만 공산주의자는 내가 사랑한다."고. 왜냐하면은 그 공산주의를 만든 약한 이 사단이거든요. 렘브란트의 그 부인의 가족을 죽였던 그 사람이 이제 렘브란트가 인제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름 어 원블란트 윈블란트 원블란트 발음이 이렇게 좋아요. 괜찮아요. 원블란트 원블란트 목사님이 일부러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초대를 하게 되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보여 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내가 지게 침대에서 자고 있다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당신이 내 아내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였다."고. 그런데 그 죽였던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내가 아내한테 얘기하면은 아내가 당신에게 "잘 왔다."고 얘기하고 환영하고 당신에게 먹을 것을 내놓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라고.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하면서 아내한테 가요. 가 가지고 그 얘기를 하죠. "지금 밖에 당신의 가족을 다 죽였던 그 사람이 밖에 있다." 아내가 일어나서 환영하고 "잘 오셨다."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여 그래서 그 사람이 충격을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않 십자가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안에, 예?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다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오늘날에 이 미혹들이 있습니다. 어떤 미혹들이 있느냐니까요. 내가 합리적이고 시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국주의적인 요소들도 이게 얼마나 미혹인지 몰라요. 내가 합리적이고 사람들 보기에 다수결로 옳아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옳아도 필경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 보기에는 옳다 하지만은 필경 사망의 길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그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반석을 이렇게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열받았나 봐요. 그동안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렇게 물아 이렇게 나와라 이러면 되는데 확 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누가 어느 목사님은 그랬대 하더라고요. 이 씨 하면서 하여튼 그래 가지고 반석을 두 번이나 이 십 반석을 두 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니는 못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쳐서 그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거든.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은 맞아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들었던 그것을 해서 물을 내는 거는 맞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실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형식은 맞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패했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었죠. 그리고 다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 물이 없다고 이렇게 막 불평할 때 실은 하나님이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이 모세가 하도 열받아 가지고 모세가 그냥 지가 뚜껑 열려 가지고 그렇게 두 번이나 치면서 물을 주거든요. 모세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그만큼 하나님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방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하는 만큼 그 태도도 방법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드러나 버린 거죠. 모세의 이 그돌라가 그동안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온유했는데 마지막에 그돌라가 나타나서 이씨 하면서 정말 이렇게 드러나 가지고 인제 정말 못 들어가요. 이런 그야말로 대지도자 모세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 요나에게도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 숨겨져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렇게 섞여 있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 아닌 것에서 드러나고 하나님보다도 더 정의롭고 하나님보다도 더 어렵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의 의가 나타나고 나의 정의로움이 나타나고 나의 어떤 여전히 내가 그렇지 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나타나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모습으로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완전하게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밖에는 없어요. 나의 철저한 죽음, 나의 의로움, 나의 정의로움, 나의 어떤 사랑, 인간적인 동정, 인간적인 어떠함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속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의 애국심
또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애국심, 하나님이 나타나는 정의로움,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는 것 아닌 내가 나타나는 어떠함, 내가 나타나는 합리성, 내가 나타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속임인 거죠. 철저하게 십자가는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십자가 삶 속에서 그 십자가가 적용되어져야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모세나 요나나 이런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도 아니고 선지자들고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습에는 얼마나 얽혀 있겠습니까? 우리 모습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모양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쉽게 속으면서 우리의 이 진리성으로 못 가게 하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속아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겠냐는 것이죠. 이런 영역에서 정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이거는 철저한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숨겨져 있는 그 영역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나아가 그 악독함이 나의 악독함을 그랬어요. 공동체 속에서요. 그 악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같이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게 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 자기의 합리성과 자기에게 갇혀 있고 내가 여전히 나의 생각과 어떤 나라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정의롭든 뭐 그것이 뭐 인간적으로 뭐 아무리 성숙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 내가 죽고 정확하게 주님이 드러나는 이 삶으로 십자가로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 삶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거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 그러면은 고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다음에 스텝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죽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이 악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장소에서 숨겨져 있는 내가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듯한 나, 정의로운 나, 의로운 나, 그나마 성숙한 나. 주님 이런 속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 어떠함에도 아무리 세련된 나라고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